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 3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대 사역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고. 그래서 가르치다 그러면 티칭이죠. 티칭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파하다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고치다 힐링 미니스트리. 이 세 개 사역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 지역에 가면 이 세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티칭 미니스트리, 학교를 짓습니다. 학교 가르쳐야 되니까. 그 다음 뭘 짓을까요? 프리칭은 설교니까 교회를 짓습니다. 세 번째 힐링은 뭘까요? 미니스트리가 병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는 곳에는 학교, 교회, 병원. 우리나라도 언더도 선교사님 의사였잖아요. 병원 지었죠. 학교 지었죠. 연세대학교, 연세병원, 교회 지었죠. 세문안교회 같은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해야 되죠. 그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죠. 이유가 뭐냐면 바로 36절에 나옵니다. 36절. 왜 예수님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하고 교회가 이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36절 나옵니다.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국률하심이란 헬라어 의미는 창자가 끓을 정도의 아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고통이 그 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창자에서. 그래서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래요. 단장. 장이 끓어지는 아픔. 그래서 불쌍하다는 단어에는 긍휼적인 말에는 창자가 끓어질 정도의 고통의 아픔이 있다. 누구를 볼 때요? 우리를 보시고 그런 아픔이 있었죠.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시는 모습.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죄와 병의 어떤 고통
인생의 희노애락, 생사, 병사, 생사고락을 아시고 참 힘들게 살겠다라는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기진함이라 말하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이 기진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단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는 게 추락이에요. 추락. 날개 없는 추락처럼 뚝뚝 떨어지는 인생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은 마태복음의 큰 맥에서 또 뚝 뛸 수 있는, 제가 오늘은 여러분 좀 다른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는 법을 또 한번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적용할 때 세 가지 3P 뭐예요? 퍼스널, 프랙티컬, 파서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오늘도 두 번째, 여러분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큐티를 하는지, 문맥을 어떻게 보는지, 성경을 잘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책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책 5장부터 9장까지 싹 볼 거니까. 그러면 이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이 사실은 놀랍게도 5장, 6장, 7장, 8장, 9장에 다 나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설교, 프리칭. 또 가르치셨죠. 지도도 가르치고 또 바리새인도 가르치는 티칭 사역. 그리고 오늘 여러분 9장에 있는 8장과 9장은 힐링 사역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큰 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5장, 6장, 7장, 8장, 9장의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다 세 개를 다 하시면서, 그러면 8장, 9장은 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 것인가? 뭘 가르치시고, 뭘 설교하시고, 무엇 때문에 힐링하셨을까, 고치셨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뭐 때문일까요?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하신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뭐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믿음 때문이죠. 믿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해방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지, 큐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5장, 6장, 7장, 8장, 9장을 전부 믿음 때문에 이야기하시는가? 그걸 설명하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맥이죠. 여러분 뚝뚝 끊잖아요.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큰 틀을 볼 수 있어야죠. 숲을. 그럼 예수님 5장, 6장, 7장은 이거예요. 7장 마지막. 5장, 6장, 7장의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돌아갑니다. 자, 성경책을 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오늘 설교보다는 성경 읽는 방법, 큐티하는 방법을 좀 보면서 깊이보다는 넓이로 여러분은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자,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산상수훈을 프리칭 하실 때. 그러면 이게 뭘까? 열매로 한다. 잘 하시잖아요. 열매로 한다는 말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를 아는 방법이 열매라는 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구원, 영생, 크리스찬, 이게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했는데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아는 방법은 열매다 하시면서 그 열매를 아는 방법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21절이 나와요. 바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 21절. 자, 7장 21절. 시작. 아멘.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 아는 것은 행하는 거구나. 근데 행하는 것이 앞에 뭐가 있죠? 뜻대로라는 말이죠.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해야 비로소 참 믿음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죠. 22절 제가 이야기 22절 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소용없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귀신 쫓아도 소용없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24절 보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프리칭, 티칭,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이루는 사람. 이게 말이에요. 믿음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 하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하면서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들었다면 행해야 되는구나.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열매가 많은데 오늘 특별히 4가지만 설명하려고 해요. 열매가 어떤 열매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진짜 믿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4가지가 있어요. 열매가.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을 들으면요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회개란 말은 메타노니아는 다른데 방향을 틀어 돌아키다는 거죠. 회심과 회개가 좀 달라요. 회심 뭐예요? 뉘우침, 잘못했구나, 후회가 아니라 여기서 회개는 방향을 틀어서 완전히 바꾸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거 잘못됐구나 걸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나타나죠. 내가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겠다. 끄떡 그걸 지적동이죠. 그거는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돌이키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은, 정말 은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이 안 바뀐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데 삶이 안 바뀌었다? 사람이 안 바뀐다? 이건 가짜이고 가짜 중에 가짜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회개가 일어나면 반드시 삶의 방향이 틀어지니까 바꾸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이 나누셨잖아요. 내 가치관과 생각도 바뀌고 내 말도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경험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어쩐다?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서 돌이키게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가짜 믿음은 그게 안 나타나요.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아멘. 성령께서 믿음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죠. 아멘. 지금 성령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진짜인데 여러분 기독교를 완전히 타 종교화 만들어서 뭔가 행행하고 도 닦아야 되고 터득해야 되고 해탈해야 되고 도노 각성 뭔가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자연스럽게 맺은 열매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참 믿음이죠. 있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거들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근데 사실 이 열매는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사랑만 있는 사람, 희락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가 있으면 포도처럼 주렁주렁 같이 맺어요. 아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나는 사랑만 있어. 근데 기쁨이 없어. 그건 가짜예요. 사랑만 있어. 절제는 없어. 또 절제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같이 맺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해놓고 가르치시고 프리칭 해놓고 참 열매 보고 진짜는 뭐냐라고 말할 때 열매를 보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전도 열매예요. 성령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알죠? 요한복음 4장 5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고 믿고 끝나지 않았어요. 알죠?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났어요. 아멘. 만나니까 그가 했던 거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열매입니다. 전도는요 해라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를 만나면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면요, 전도해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게 됩니다. 그게 열매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말해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증거하고 싶었는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싫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것까지 설명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전도의 열매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자, 빌립보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 놓고 했던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요, 여러분 멸류관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사람께 멸류관을 주시는데 어떤 명을 주시는지 아세요? 유일하게 전도의 멸류관만 있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전도 뭐 하란 말 하지 않을게요. 복음 인사만 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멸류관이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과 천국에 있을 때 여러분 멸류관 많아지고, 저도 목회자의 기쁨과 멸류관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서 변화하고 제자가 됐을 때 하늘나라에서 제 멸류관이 많아지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또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이 뭐냐, 면류관이 뭔지 아니? 바로 너희다. 이게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한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죠. 소망이 있고 면류관, 상급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니까 기가 막히고 엄청나거든요. 이 복음이. 자신도 못 믿으면 전도할 수가 없죠. 마지막에 많은 열매가 있지만 제가 골란 거예요. 당이 나타나는 거. 네 번째는 봉사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봉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봉사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보세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은 뭘까요? 섬기는 거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봉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봉사하든가 안 하든가요? 아이고, 이거 굉장하죠. 그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 하도 지금 제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해하는데, 아니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봉사하지 말아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역사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수고를 하셨잖아요. 오늘 긍휼한 영을 받은 게,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할례나 몰라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고 안 받고 장로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남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수고. 진짜 믿음은 수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남을 낫게 여기고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이 봉사는요, 당연히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네 가지 열매는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복음이 들으면 자연스럽게 일하는 거지,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야. 안 하면 못 견뎌요, 이런 사람들은. 이 열매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검하세요. 내가 그런 열매가 있는지. 없다면 지금 내가 성령이 좀 소멸하고 있구나.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좀 소멸하고 있고 좀 미끄러져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절 들음과 행함. 믿음은, 진짜 믿음은 들어서 행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 열매, 전도 열매, 봉사 열매 뭐예요? 행함이죠. 듣고 나서 행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게, 내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야고보서는 사도는 얘기합니다. 시작. 다시 25절 말씀 있으면 25절 시작. 그리고 야고보 선지자는 아니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진짜 믿음은 행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만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스스로 난 구원받았다 생각할지도 속이고 있는지 모르죠. 혼자 교회 다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난 10년, 20년 다녔으니까 난 장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있다면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은 우리의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힘이에요. 아멘?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있으면 움직이게 되고 행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이 소멸한 거죠. 과거에는 잘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행한다. 이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종교는 뭐예요? 율법주의자들과 종교는 반대로 거꾸로 행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하라가죠.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속는 거라니까. 믿음 없는데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자꾸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믿음은 없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그 믿음 없는 행함이 왜 무서울까요? 잘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행한 것과 행함으로써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참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이 잘 속아요. 열심히 하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참 구별하기 힘들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프리칭 하셨어요. 같이 주셨어요. 7장 23절. 왜 무서운가? 믿음이 없는데 행하는 사람들이 왜 무서운가? 7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조장하는 것은 행할수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데 막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 짓고 있는 거야, 죄 짓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니까. 믿음 없이 하는 행위는, 행함은. 자기는 속아. 내가 행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너 누구냐 그럴까?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니라 심판대에서 너 누구니? 저 모르세요? 불법은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대체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게서 떠나가라. 모르겠다. 열매를 잘 살펴보시고 내 동기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은 그러고 나서 8장 9장으로 넘어가요. 이제 이게 기가 막혀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는 8장 9장은 이제 프리칭이 아니에요. 왜요? 이제 행하죠. 예수님도. 아멘. 말씀하지 하고 8장 9장에 행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8장 9장 전부 힐링이야. 이게 5장, 6장, 7장에서 이미 티칭과 프리칭이 하셨어. 이제 8장 9장에서 힐링하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발견했어야 돼. 8장 9장에 병 고칠 때 항상 믿음이 들어가. 믿음.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9장은 믿음이야.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의 특성, 속성. 그럼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믿음으로 뭘 이룰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설명하시는데, 그럼 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8장 9장 설명하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돼.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큰 타이틀로 또 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아주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3인방이 나타납니다. 3인방. 마태복음에 다 있어요. 근데 3인방 중에 2인방이 오늘 8장 9장에 있어요. 8장 9장. 예수님께서 큰 믿음으로 칭찬한 3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데 8장 9장에 2사람이 있고 15장에 한 사람 숨어져 있어요. 자, 15장부터 살펴보자. 누군지. 큰 믿음으로 칭찬했던 믿음이니까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5장 보겠습니다. 15장 26절 27절. 오늘 설교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티칭하고 있어. 지금 프리칭이 아니야.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자, 마태복음 15장 보면 누가 나와요? 26절부터 보니까 가나안인의 믿음 나오죠. 그리고 28절 겠습니다. 28절 시작. 보세요. 3인방이 나와요. 큰 믿음을 설명하는 게 지금 믿음. 큰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죠. 이 3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큰 믿음이 뭔지를. 그럼 작은 믿음도 있구나. 겨자씨만 믿음. 그럼 큰 믿음은 뭘까? 우리가 바라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 설명해야지. 자, 큰 믿음. 자, 내 믿음이 크다라고 보니까 왜 큰지 보면 딱 이거 하나예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이 제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석에도 먹나이다. 이 고백 하나로 큰 믿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믿음이 뭔지를,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문제야. 자, 이 말 사실은 27절 말 한마디로 큰 믿음을 얻어요. 칭찬을 받아요. 다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한마디. 자, 그러면 3인방을 찾아봐요. 3인방. 자, 그러면 이 사람 또 큰 믿음이 3인방을 봅시다. 8장에 나오겠죠? 8장에 나오죠. 8장 8절. 8절 말고 10절 읽겠습니다. 8장 10절. 8장 10절 시작. 이만한 믿음은 아주 큰 믿음, 이거는 큰 믿음도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만한 믿음 못 보겠다. 엄청난 칭찬이죠. 3인방 중에 하나예요.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아까는 수로보니게,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지만 수로보니 여인이죠.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왜 이만한 엄청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근원이 뭔지 아세요? 딱 또 한 구절이에요. 8절이에요. 8절 시작. 와, 이 한마디 했다고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못 보겠다 그래. 자, 그러면 9장에 나타난 또 하나의 3인방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큰 믿음. 9장 22절 읽겠습니다. 22절. 9장 22절. 9장 22절 시작.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왜 그 믿음을 칭찬하셨냐면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또 네 믿음도 되고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강화 큰 믿음은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크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믿음은 뭘까요? 아마도 믿음이 크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상황을 이겨내고 꿋꿋이 밀고 나가는 어떤 행동력,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꿋꿋이 밀고 나가는, 이겨내는, 승리하는, 소리 빠락빠락 지르면서 코로나가 와도 나는 예배 드린다. 꿋꿋한 믿음. 우리는 끝까지 예배 드린다. 막 이렇게. 아, 진짜 믿음이 크네. 그런 게 믿음일까요? 안 되는 것을 뭔가를 되게 만드는 게 믿음의 크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 많아요. 딱 한 고백에 있는데 하나님은 크다, 이만한 믿음 없다, 네 믿음 된다고 축복하셨어요. 엄청난 칭찬이죠. 근데 반대로 제자들은 혼났어요. 8장 25절 8장 25절 8장 25절 시작. 26절 시작. 여기까지 보세요. 신기하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8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소문만 들었어. 제자는 3년 동안 줄줄 사랑했어. 그럼 너는 믿음이 누가 좋아야 돼? 주은이, 믿음이 누가 좋아야 돼? 혼나고 있잖아. 믿음이 적은 자래.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을 볼 때 없대. 아니 여러분은 제자들이 믿음이 커야지. 아니 우리 교회에서 경원이가 제일 믿음이 좋아야지. 찬양이 도사인데 목사님 다음으로. 근데 내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아니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믿음이 크대.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이게? 이유가 뭐죠? 25절 있잖아요. 25절 8장 25절에 제자인데 25절 다시 25절 25절 시작. 안 믿은 거예요. 죽게 생긴 거야. 풍랑이 일어나는데. 자, 백부장, 혈루증하는 여인, 또 한 사람 누구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혈루증한 여인,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진짜. 말씀만 하고 없어서 8장에 말씀하면 주님 갈 필요도 없고 낫습니다. 진짜 믿은 건데 지사는 옆에 있어도, 지금 옆에 있는데 죽게 생긴 거야. 죽게 생긴 거야. 죽게 생겼다 생각하는 거야. 안 믿은 거지. 주님 옆에 있는데. 여러분 입술에 고백한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 아시는 거지.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아시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철야하고 암주 예배드리면서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 뭐요? 지난주 수요일날 믿음의 반대말 요나 염려 뒤지고 있는데 믿는다고 해서 네가 믿어지냐? 그게 가짜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저 믿음 보고 염려에 죽어. 교회 다녀도 직장 못 얻을까 봐, 결혼 못 할까 봐, 뭐 할까 봐 벌벌벌 떠는데 주여 믿습니다. 나 뭐 안 믿어.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 나 죽게 속으로는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 근데 백부장은 뭐예요? 말씀 안 하세요. 오지 마세요. 주님 말씀만 다 나서요. 할렐루야. 혈루병이 아니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쪽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한테.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왔는데 넌 이방인 아니냐? 수르보기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니까 너한테 줄 게 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걔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주라고. 아멘.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 비접촉 시대에 믿음의 접촉을 한 거야. 만졌잖아, 겉옷을. 만지지 말아간 비대면 시대 때 믿음으로 접촉을 한 거지. 줌도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접촉할 수 있잖아. 접촉하지 말해. 세상은 자꾸 만나지 말해. 근데 믿음으로 주님의 겉옷을 만졌어. 그게 믿음이야. 비대면 시대 때, 비접촉 시대에 믿음으로 접촉한 인생. 주여 믿습니다.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까 믿었더라. 진짜 믿은 거지. 그게 믿음이야. 코로나 시대 때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야. 벌벌 좀 그만 떨어 제발. 제자들처럼 죽게 생겼어요.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왜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살아란 말이야. 이번 주일처럼 설교 시간에 맞죠? 이길 수 있어. 꾸짖잖아. 야, 이 믿음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믿음을 흔들면 되겠어? 안 되지. 여러분 풍랑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 끝나고 또 있어. 아멘? 그것도 아멘해. 풍랑은 있잖아. 시도 때도 있어. 우리 인생에 있어. 아멘. 그러나 그 풍랑에 건지실 주님의 은혜도 시도 때도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으란 말이야. 풍랑은 언제든지 있어. 코로나 끝나면 다 해결될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도 50에서 살면서 완전 풍랑이 많았어. 그때마다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 아멘. 풍랑이 일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도 있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주여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지 죽겠습니다. 아이고 벌벌 떨면서 이 벌벌 떠니까 아이고 이 믿음 적은 놈들아. 내가 옆에 있는데도 그러냐. 백부장 좀 봐라. 백부장은 아무도 안 봤는데 말씀하십시오. 낫습니다. 오지 마세요. 왜 오십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세요. 왜 이만한 믿음이 없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지자들 옆에 있어도 아이고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제 전환이 돼요. 어떤 믿음도 설명하시냐면 9장 2절이에요. 자, 9장 2절. 또 믿음이 또 등장해요. 9장 2절. 어떤 믿음이 등장하는지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믿음이 어떤 믿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 중에 어떤 믿음도 통한다는 거죠. 믿음이 좀 약간 바뀌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풍병자 나누는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의 이웃의 믿음일까요? 말 안 할 거예요? 이거 읽기 쉬운데. 안 할 거예요? 진원이 말 안 할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요? 중풍병자 믿음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믿음은 누굴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우리 효정이 비실비실하고 죽게 생겼으면 하은아 모른 척 좀 봐봐. 효정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효정이 메고 가야지 네가. 그럼 누가 살아? 네가 살아? 효정이가 살아? 안 들려. 같이 살아? 저렇게 머리가 좋아. 역시 안 속네. 그래요.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믿음은 내가 누군가가 지금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옆에 사람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교회가 중요하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누가 쓰러지면요, 여러분이 메고 가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이 삽니다. 그걸 설명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런데 반대로 서기관들의
예수님 참 재밌게 설교하세요. 1절 설명하면서 3절 4절을 똑 비교해라. 또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자,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지친 형제를 위해서 매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밥 한 끼도 사주고 음료수 커피 한 잔 사주고 있는데, 서기관은 지금 같은 공동체 맞죠? 여러분, 서기관도 같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지금. 여러분, 별교 생각하면 안 돼. 지금 함께 있어. 예수님과 중풍병자와 무리들과 서기관이 함께 있는 공동체에 지금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믿음을 사용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 지가 뭔데? 제사함의 권한, 신성모독,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을, 죄를. 여러분, 여기서 제사함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병이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죄가 많으면 병이 걸리는데, 중풍병자가 가장 안 좋은 병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가 심하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중풍병자가 저주했다고 생각하니까, 병이 나는 순간 뭐까지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예수님께서 제사함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까지 같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유대인, 요즘 우리는 안 그렇지만, 물론 성경엔 두 가지라며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질병도 있고,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1세기 때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제사함도 함께 얻었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실 제사함도 선포한 거죠. 그런데 서기관은 어때요? 악한 생각으로 그 꼴을 못 봐. 가짜들은. 여러분, 사람 살리면 됐지. 살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지가 뭔데? 옛날에 누구예요? 누구처럼?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싫어해. 그런 사람들. 이상한 교회 안에서도 생명 살리는 일, 좋은 일 하면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신기할 정도로 있어요.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아마 그 속에는 교만이 숨겨지죠. 나를 통해서 안 하고 누군가 하면 기분 나쁘는 어떤,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 역시 여러분의 성경 잘 나는 잊어버렸는데 듣기도 싫은 이름. 그 사람이 있어. 서기관이 그래. 이 생명을 살리면 감사하고, 왔다 우리 감사하다, 예수님 감사하다 했는데 아까 지가 뭔데? 가짜 믿음이에요. 또 있어요. 또 믿음 돼서 아까 헬롯봉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24절에 또 비교해서 믿음인 진짜와 가짜를 또 설명해요. 헬롯병이 아니라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24절로 자, 또 가짜 믿음이 등장해요. 24절 9장 24절 시작. 비웃고 계세요. 가짜 믿음. 근데 그 누구냐면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서 가사 피리 부른 자와 떠드는 무리. 피리 부른 사람은 음주 가문을 즐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좋아서 온 사람도 있어요. 음주 가문.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남자가 교회 오면 여자 사귀러 온다고 그렇게. 저도 처음에는 여자 보고 왔어요. 실토합니다. 음주 가문을 좋아하는 사람, 피리 떠드는 사람, 교회가 재밌어서 사교장이고 새로운, 요즘은 교회 오기 싫지만 여러분 한때는 교회가 그런 장소였어요. 아세요? 재밌었어요. 끼리끼리 모이고. 청년들이 교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믿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청년사에 보니까 다 뭐가 있어. 이 피리 부른 사람들,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있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숨어져 있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떠드는 무리들,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이게 말쟁이들.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비웃어요. 주님의 사역.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특징 뭐예요? 주님께 찬양하고 경건하고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면 속으로 그런 거예요. 웃기고 자빠지네 이러고 있어요. 목사가 뭐 설교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웃기고 자빠져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어. 있다니까.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영광을 이야기하면요 속으로 웃기고 있네. 지가 뭐 진짜 그런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지. 안 믿어지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고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비웃고 앉아있어. 설교 들으면서도. 말하기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병고침 역사를, 믿음을 비웃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웃죠.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서 비웃잖아. 아이고 이 새끼 바보 같은 새끼. 저렇게 살면 망하지. 왜 헌금할까? 그 돈으로 뭐 사 먹지?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 시간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비웃고 있지 않겠어? 그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가서 놀지. 그 다음에 영어라도 하면 공부하지. 비웃고 있겠지.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가짜니까. 이렇게 주님께 자꾸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계속 믿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게 열매죠. 결국은 열매입니다. 결론이에요. 또 흥분해가지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몰라. 5분 지나면 죄송해요. 결론이에요. 오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세 종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8장과 9장에서 7장을 제껴고 8장 9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대로 병도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도 물러간 사람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다고 감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만. 남의 은혜 받고 남의 축복을 보면서 아이고 멋있다. 남의 간증만 듣고 정말 기가 막히는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음대로 병도 떠나고 귀신 쫓아나가는 놀라운 일이나 기적을 베푼 사람, 경험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비판과 부정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믿음은 어떤 상을 뚫어내는 힘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자꾸 위너, 이긴 사람의 포커스를 많이 둬요.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7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을 통해서 믿음을 생각하면 사람들은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승리한 사람, 간증이 많은 사람, 영광이 많은 사람들의 위너들, 승리자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혈루병 나는 여인, 백부장의 믿음,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믿음 한마디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긴 자가 포커스가 아니라 이기게 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포커스예요. 그래서 제가 3방을 설명했잖아. 딱 한마디 했는데 믿음이 크다고 설명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받으시고 큰 역사를 나타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아멘.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구절 말씀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더 축복하시는 게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힐링 사역. 예수님이 믿음의 근본이고 포커스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틀려. 여러분 믿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이에요.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거예요. 자, 이거 컵 있죠. 물을 먹어야 돼. 물을 먹는데 컵을 이용하죠. 여러분 여기서 물을 어디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물 먹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컵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컵을 먹을 수는 없지. 먹을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목타는데 물을 먹어야 하잖아. 근데 물을 담고 있는 게 뭐야? 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 뭐? 컵. 근데 진짜 구하는 것은 물, 믿음으로.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야. 오늘 본문에 눈뜬 소경, 아니 눈먼 소경에게 물어봐. 소경한테 너 뭐 하고 싶냐? 내가 뭘 하고 싶냐? 오늘 본문 그잖아. 맹인한테 물어볼 너 소경한테 물어보기를 너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했더니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겠어? 눈먼 소경이 지금 예수님한테 온 이유가 뭐예요? 눈 뜨려고 왔는데 물어보잖아. 그걸 뭐라 물어봐? 내가 네 눈뜨게 해줄 것 같냐? 안 줄 것 같냐?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야.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아니야. 그러니까 컵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으신데 필요한 게 뭐예요? 컵이 필요해. 왜 그럴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 어떤 큰 능력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딱 두 가지요.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묻는 것은 할 수도 있어. 물을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께서. 또 그런 본문도 있어. 그냥 해주신 분인데 굳이 왜 소경한테 내가 너 눈 뜨게 해줄 수 같냐? 안 해줄 것 같냐 했더니 어떻게 물어봐. 다 아는데. 뭐야? 컵을 사용하고 싶어요. 왜? 그래야 소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두 가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컵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야. 사실은 물을 주고 싶으신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우리는 자꾸 내 믿음으로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이긴 사람들이 높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하니까 막 믿음이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을 주고 이거 잘못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오늘 5장, 6장, 7장, 8장, 9장 죽으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증도 맞지 이렇게 생각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뿐이요. 내가 믿음이 많은 게 아니라. 아멘. 그 설명을 이렇게 길게 했어. 네 믿음은 될지어다. 진짜 믿으면 우리 컵을 사용하셔서 우리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지. 못 믿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근데 한국교회는 자꾸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 인후에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믿음은 내가 믿음을 주시는 그분이 진짜 믿어지는지. 그래서 그 자그마한 믿음도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너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니까. 그걸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깊이보다는 넓이로 설명했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쭉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뀌길 바라고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혈루병한 여인처럼 백부장의 믿음처럼 가난한 여인처럼 이런 짧은 고백 하나에 놀라운 역사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50